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자, 이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향하여 공격해 왔던 아말렉을 싸워서 진멸하도록 하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사무엘상 15장 1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자, 여기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러분, 왕이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겠죠.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이 사울 왕에게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말함으로써 이 왕이 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 말씀 듣는 것이 기록된 성경 말씀 듣는 것을 포함할 수 있겠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여호와의 말씀 듣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신명기 30장 20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 듣는 것은 하나님의 목소리,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가 자주 살펴본 적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책망하면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여기 목소리를 청종하다,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기록된 말씀, 즉 성경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포함되겠지만 보다 원어적 의미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음성,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기록된 말씀과 목소리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 말할지 모르지만 이 기록된 말씀은요 객관적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직업을 갖기를 원하는지, 어떤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 것처럼 사무엘 선지자는 이제 사울 왕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왕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십시오, 듣고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특별히 여기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온전한 순종의 자세입니다. 순종은 우리가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것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도 어떤 영역은 순종하지만 어떤 것은 불순종하는 그것을 우리는 선별적 순종이라고 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목소리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보다는 선별적 순종의 자리에 서기가 대단히 쉽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선별적 순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선별적 순종은 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것을 순종해야 할지 불순종해야 할지를 누가 선택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선별적 순종의 그 가치관 배후에는 자기 중심이 있어요. 내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인데 내 중심적인 가치관으로 이렇게 전락이 돼 있으면, 타락이 돼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은 순종하지만은 또 내가 보기에 힘들거나 부담스럽거나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불순종하는, 이 선택적인 선별적인 순종의 자리에 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영역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듣고 순종하는,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선택된 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사울 왕에게 말씀하십니까? 2절과 3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가 이 성경을요, 이 성경을 이 현대적 기준과 잣대로 이렇게 보게 되면요, 성경이 이해 안 되는 구절이 바로 이 사무엘상 15장 3절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현대에 있어서 전쟁은 민간인을 죽이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소유와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까지 우양과 낙타와 나귀까지 다 죽일 것을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이 아말렉은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언제나 대적하는 자리에 서는 나라, 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후손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이 후손이 이삭이 태어나게 하고 이 야곱이 태어나게 해서 그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이 탄생되도록 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그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제 메시아가 탄생하게 하시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얻는, 복을 받는 길을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구속사.
성경에 이렇게 도도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죠.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는가 하면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회방하려고 하는 존재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때로는 그게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영적 존재일 수도 있는데, 이 아말렉은요, 여기 지금 2절에도 나오지만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아말렉은요, 성경에 언제 등장하냐면 이스라엘을 연약한 위치에 있을 때 그들을 항상 이 땅에서 몰살시키려고, 멸족을 시키려고 등장하는 나라, 민족이 아말렉이라는 나라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 사무엘상 15장 2절에서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 이거는 뭐냐면요, 이제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 성인 남성이 60만이고 그들이 다 10대 초반에 결혼을 했을 거라고 보고 20세 이상이니까 다 결혼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부인과 자녀를 치면 최소한 200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해요.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근데 여러분, 이 200만 명이 광야에서 이렇게 행진을 한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 100m로 이렇게 줄을 쫙 써가지고 그 뒤에는 뭐 한없이 이렇게 간다 해도요, 그 길이가 몇 킬로가 넘습니다. 200만 명의 숫자가 그렇게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제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광야를 걸어가는 거예요. 40년을. 여러분, 여기 있는 성도들을 다 함께 등산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등산을 가면요, 산을 잘 올라가는 분도 계세요. 평소에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저 배방산 1시간 반 걸리는데 저기를 그냥 1시간 만에 갈 수 있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거기서 처져가지고 중간쯤 가다가 아이고 난 못 가겠다 하고는 주저앉는 분도 있고, 또 개 중에는 다리가 뼈가지고 병원에 실려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별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어떨까요? 아이들은 막 난 가기 싫은데 왜 내가 여기를 가야 되냐고 하면서 떼쓰는 아이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이 행군이 길어질수록요, 점점 이 대오라고 하죠, 이 열은요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원래 한 5km 정도 대오를 이루어서 간다면 10km도 되고 20km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말렉이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이 대오가 길어지고 뒤쪽에 있는 사람들은 처진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어디를 공격하냐면 바로 그 후미, 뒤쪽에 남겨진 그 사람들을 공격해요. 아말렉은 언제나 이렇게 이 아말렉 족속이 가장 이스라엘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 성경에 묘사된 때가 이 에스더서에 보면, 그 에스더가 왕비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페르시아의 포로로 있을 때입니다. 그 자기 나라에 지금 살고 있지 못해요.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흩어져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한꺼번에 한 날 다 사형 언도를 내리겠다는 것이 하만의 계획이에요. 근데 그 하만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렇게 도도하게 흐르는 반면, 또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버리면 메시아도 안 태어나고 저와 여러분도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도 끊임없이 공격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이라는 것은 단순히 나라와 이웃 나라와 나라 사이의 어떤 전쟁, 이 왕권 다툼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영적인 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것을 회방하려는 사단의 회방과 공격이 거기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사울 왕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말렉을 진멸하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사울 왕은 이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소집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7절을 보시면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전쟁을 했는데 누가 이겨요? 사울 왕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구약에 있어서요, 이 이스라엘이 주변의 많은 나라들과 전쟁해요. 주로는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많이 싸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주변의 나라들과 싸워서 이길 때는 언제냐? 이스라엘의 힘이 강하거나 무기가 많거나 어떤 군사력이 뛰어날 때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이길 때는 언제였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때였어요. 할렐루야. 뒤집어서 말하면 이스라엘은 전쟁에 이기기만 한 건 아니거든요. 구약에서 많이 패하고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패할 때는 언제였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서 임재를 거두실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을 때 이스라엘은 전쟁에 나가서 심지어는 군사력이 월등한데도 적에게 지곤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전쟁을 영적 전쟁이라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지는 거죠. 여러분, 한편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적 전쟁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승리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해서 사울 왕이 아각을 칠 수가 있고 아각과 싸워서 이기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들은 점점점 패하여 후퇴하는 거죠. 얼마나 신났을까요? 자, 그런데 여기 좀 약간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쟁에 이긴 건 하나님의 역사로 이 승리를 거두고 있었는데 이 8절을 자세히 보면 죄송합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주신 명령은 무엇이었나요? 모든 사람이든 짐승이든 진멸하라 라는 것이었잖아요. 근데 사울 왕은 그 아말렉 사람의 왕을, 아각이라는 왕을 사로잡았어요. 죽이지 않았어요.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되 전적으로 순종하고 있어요? 아니면 선택적으로, 선별적으로 순종하고 있어요? 선별적으로, 선택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언제 선별적으로 순종하느냐? 여러분, 선별적이라는 말은 즉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은 순종하지만은 내가 보기에 좀 안 좋게 생각되는 것은 순종 안 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별적 순종의 판단의 그 주체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신앙생활을 자기중심적으로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사무엘상 15장 8절과 9절에서 전쟁에 이렇게 승리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나 그 속에서 이스라엘의 왕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보다는 아각 왕을 사로잡았을 뿐만 아니라, 첫 번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기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선별적 순종의 삶을 살게 된다 말씀드렸는데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왜 선별적으로 바라보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양과 소의 좋은 것은 남겨두고 가치 없는 것은 죽였나요? 결국 그 중심 마음 깊은 곳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탐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탐심이 내면 깊숙이 자리 잡게 되면요,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자기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기 중심의 이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도 언제나 선별적으로 선택적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예 말씀을 불순종하는 불신자와 같은 삶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안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마음 깊이 감춰져 있는 그 탐심이 중심이 되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자기 중심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기 중심에 빠진 신앙의 외적인 결과는 선별적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울 왕이요,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어요. 사울 왕은 17절, 사무엘상 15장 17절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여기 왕은 사울 왕을 가리켜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러분, 이 사울 왕이요, 왕으로 선택될 당시에 그는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없다고 그래요. 막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기름 붓는데도 나는 못하겠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런 왕이 될 자격이 없다, 이게 사울 왕의 자세였어요. 그러나 그가 이제 왕이 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어느 틈에 겸손의 마음은 사라지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가는 자기중심적 사람으로 전락해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요, 이 자기중심이라는 함정을 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자기중심적 신앙이라는 이 함정에 빠지게 되면요, 사실 예수님을 믿어도 그는 겉으로 믿는 거지 실제 그 삶 속에 무슨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런 일들은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이 함정이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아각 왕을 죽이지 않았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 지금 사울 왕은 지금으로부터 이 3000년 전 사람이에요. 굉장히 오래전 사람인데, 이 3000년 전에는 어떤 이 관습이 있었냐면요, 왕들이 이 상대방 나라와 전쟁을 해서 이기게 되면 이제 상대방에 있는 모든 이 물건들, 재물들, 여자와 아이들을 막 포로로 사로잡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상대국의 왕을 사로잡아서 포로로 끌고 오는 거예요, 본국으로. 그래서 이제 그 본국에 있는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거기서 왕이 그 상대방 나라의 왕을 무릎을 꿇히고 또 그를 이렇게 엎드리게 하고 그의 머리를 밟고 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왕의 이 사람은 그 나라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 나라의 왕을 이 포로로 잡을 만큼 능력이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고, 그 상대방의 왕을 이렇게 발로 밟고 선다는 것은 그 자신의 위대함을 나타낸, 용맹을 이렇게 과시하는 수단이었어요. 프로파간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선동 그런 말이잖아요. 고대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것보다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환호성을 받고 인정을 받고 용맹하고 위대한 왕으로 그는 인정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사람의 인정을 구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아요. 저와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리라 굳게 결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사람 때문에,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별적으로 순종하는 자기 중심의 자리에 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20년 넘게 했는데, 목회를 하면서도요, 목회자가 당연히 이렇게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함께 해나가는데,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과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것이 충돌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사울 왕이 그러한 것처럼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야 되는 자리에 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정말 쉽지 않은 영역이죠. 자,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고요. 자, 이 상황에서 10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요, 이 전쟁에 함께 가지 않았어요. 그는 이렇게 후방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울 왕이 아각을 사로잡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찌고 기름진 짐승은 살려두고 또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죽였는지 보지 않았어요. 알 길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영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이고 민감한 사람인 걸 알 수 있어요. 그 현장에서 직접 보지 않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의 그 전투 현장에 있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지금 되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11절 보십시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여기 돌이켜서라는 말도 보면 사울 왕이 원래부터 하나님께 불순종한 건 아니었던 걸 알 수 있죠.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냐 하신지라. 그러니까 이 후방에 있던 사무엘 선지자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너무나 안타까운. 그래서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무엇을 놓고 기도했는지는 알 길이 없는데, 그는 지금 이 상황이 이스라엘의 위기요 사울 왕에게도 위기인 것을 알았어요. 자, 그리고 이제 아침이 됐어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여러분, 지금까지 이 사울 왕이 잘못한 게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아각 왕을 포로로 살려둔 거, 두 번째 짐승들을 진멸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선별적인 순종을 했는데, 지금 여기 지금 12절에 그 다음 날에도 사울 왕은 갈멜에 이르러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보십시오. 여기도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 된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전쟁의 승리는 누구의 역사였어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승리한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워야 되는데, 이 자기중심적으로 전락한 사울 왕은 아각 왕을 사로잡을 때부터 그랬지만 이제 이 전쟁의 그 위대한 승리의 공헌을 자신에게 돌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념비를 세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신앙생활이 뭐 하나님 중심으로 전적인 순종이냐 자기 중심의 선별적인 순종이냐, 이게요 잘 구분이 안 가는 지점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조금 더 시간이 가면요 그 간격이 너무나 벌어져서 이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키고 싶으나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돼요. 우리 사랑하는 동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가 어렵죠.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되겠죠. 사단은요, 제가 보면 이 어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이 자기중심성을 조금만 자극하면요 금방 그 함정에 빠져버려서 일생토록 신앙생활 자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단 뒤에 줄 서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게 되는데도 본인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길갈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만났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먼저 말하는 거예요.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여러분, 지금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사무엘 선지자는 온 밤을 자지 못하고 근심하며 기도하고 왔잖아요. 그런데 그 사무엘 선지자를 만난 사울 왕의 첫 번째 말이 뭐예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선별적 순종, 자기 중심에 빠져 있는 사람은요, 자기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잘 보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바리새인들을 막 책망하고 돌이킬 것을 회개하라 막 하시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이요, 회개한 사람 거의 없어요. 아주 소수의 사람만 돌이킬 뿐이었지,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와서 그들 앞에서 말씀하시는데도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려 하고 죽이려 하는 계획을 세웠지, 자기가 비춰져서 돌이킨 사람은요, 손꼽을 정도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직면하여져서 이 자기 중심이 비춰지는 사람,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선별적 순종의 삶을 살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있구나, 이게 비춰지는 사람이요, 복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이 성도님들은요, 자기의 모습, 진정한 자기의 영적 상태가 비춰지지 않아요. 사울 왕은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습니다, 이게 그의 첫 번째 말이에요. 그러자 사무엘이 14절에 말하죠.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얼마나 많은 양떼, 소떼가 있었던지 막 그게 막 음메 울어대니까 막 멀리서도 들렸나 보죠. 그럼 이거는 무슨 소리입니까? 사실 이거는 선지자의 책망이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고 하지만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진멸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잖아요, 지금. 근데요, 이 영적 어두움에 있는 사울 왕이 15절에 이렇게 대답해요.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려요? 무리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에서 끌어온 것입니다. 또 그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여러분, 한편으로 이 사울 왕의 마음속에 진짜 제사하려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러나 이 사울 왕의 그 양과 소의 좋은 것을 남겨둔 원동력은요, 제사 때문이 아니었어요. 탐심 때문이었죠. 그러나 그가 선지자가 이 양과 소의 소리 불순종한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했을 때에 그는 변명하는 거예요. 핑계거리를 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요, 변명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금요 철야 시간에 많이 살펴봤는데, 이 다윗 왕이 왕이 되어서 범죄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사무엘상 15장에서 이 사울 왕이 지은 죄와 현대적 관점으로 본다면, 윤리 도덕적으로 비교해 본다면 다윗 왕이 훨씬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는 간음죄를 지었고, 그래서 부하를 살해했고, 그것을 감추려고 속이는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 왕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그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요, 다윗은 두 말을 하지 않고 그 앞에 납작 엎드려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모습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올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정직하게 그 말씀 앞에 직면하여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고 회개하며 은혜를 구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 안에 변호사가 활동할 수 있어요. 여러분, 원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성령님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이죠. 그런데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우리를 변호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님의 변호사의 역할은 뭐냐면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자이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십자가의 보혈을 믿었으니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이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변호하는 거예요.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 중심이 된 사람의 변명은 달라요. 자신의 죄를 직면하려 하지 않아요. 그리고 변명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켜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 탓을 하고 제사 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위해서 살찐 소와 양을 끌어왔는데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하면서 정작 자신의 그 불순종, 자기의 자기중심성, 자기 내면 앞에 더 감추어져 있는 그 탐심은 직면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정확하게 이런 단계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신앙생활이 이렇게 타락하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는 나와요. 여전히 예배는 드리고,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헌금 드리고 하지만 그 중심에서 자기 중심화된, 그래서 선별적으로 선택하는, 그리고 그 깊은 내면을 추적해 보면 그게 탐심이 도사리고 있는, 그래서요 이 신약 성경은 탐심이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우상숭배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자기중심화되어 있어 이렇게 선별적 순종에 빠지면요, 자기 속에 있는 그 우상숭배를 감지하지 못해요. 남들도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고 하나님께 좋게 하는 면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직면하기를 거부해요. 여러분, 사울 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직면하지 않고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하니까요, 선지자가 16절에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씀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 듣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20절에
명백하게 나오죠. 거기에 생명의 길, 복의 길을 말하면서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어 있는 다바크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측면에서 사울 왕은요, 생명의 길, 복의 길을 자기 중심 때문에, 자기 내면에 있는 탐심으로 인하여 선별적으로 선택함으로 인해서 그는 자기가 복의 길을 선택한다고 생각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그것은 사망의 길이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길을 택하는 줄도 알지 못하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만큼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면요,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동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비추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중심을 드러내세요. 할렐루야. 그랬을 때 우리가 정직하게 그 말씀 앞에 직면하고 대면하면서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면요,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생명을 주세요. 그러나 이 사울 왕처럼 이렇게 말씀 앞에 대면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중심의 변명과 책임 전가로 가기 때문에 이제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람들은 보기에 이 선별적 순종을 자기가 보기에 좋아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악한 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 분별력이 부어져야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더 부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하나님의 기준이 보여요. 하나님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이 선별적으로 선택하게 돼버리면요, 나는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나에게 더 유리한 것을 위하여 그렇게 선택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자신을 망치는, 죽이는 사망의 길을 택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근데 본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더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더 살찌고 기름지고 탐스러운 것을 택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는데도 사울 왕이 20절에 말합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그러니까 이 지금 보십시오, 이 안 보여요. 나 자신의 모습이 아각을 왜 끌고 왔는지를 감추고 이게 안 보입니다. 말을 해도 안 보여요. 또 21절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습니다. 여러분, 이만큼 이 선자가 직면을 하는데도요, 자신의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도 또 그게 사실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5장 22, 23절 본문 말씀 우리 읽었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자, 여러분, 이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은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성경에 참 이렇게 핵심적인 가치관을 말하는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안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번제와 제사를 안 좋아한다는 거죠.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보면요, 이 번제와 제사도 누가 명령한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한 거예요. 근데 이 번제와 제사는요, 하나님이 명령하긴 명령한 건데, 이 번제와 제사가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을 무시하고 번제와 제사 많이 드려도 소용없다는 것을 우리는 늘 살펴봤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번제와 제사가 되려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나도 원하는 선별적 순종이 아닌,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이 전제되어져야 번제와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이런 오류에 우리가 많이 빠지는지 몰라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없는 채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번제와 제사, 지금 번제를 드리고 있고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까 됐다라고 하는, 지금 내가 주일 교회에 나왔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내가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있으니까 나는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은요,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거예요. 목소리를 청종한다 하면, 여러분, 목소리를 들었다는 것은 인격적 교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거고, 하나님과 인격적, 여러분,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사람,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하루아침에 안 될지 몰라도요, 최소한 그것이 목표이고 그 목표를 향해서 자라나게 돼 있어요. 아멘. 근데 이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 안 된 사람은요, 항상 자기가 왕으로 그 왕자에 앉게 돼 있어요. 내가 왕이다 이렇게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든 삶에는 자기 자신이 거기에 왕으로 와서 왕 노릇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다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내가 보기에 이것은 좋고 이것은 옳고 이것은 나에게 좋고,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판단의 배후에는 탐심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사울 왕은 나름대로 순종했어요. 가시적인, 어떻게 보면 왕 외에는 아말렉 족속을 다 죽였고 살찐 것 외에는 짐승들도 다 죽였어요. 어떻게 보면 퍼센트로 친다면 순종한 영역이 더 클 수 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자기 중심이요, 마음이 탐심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는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도 선별적 순종, 즉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는 것을 선이라 여기는 그 가치관으로 함정에 빠져 있는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은
단순한 순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의 순종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을 말해요.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양과 소의 살찐 것을 살려두는 게 나을 것 같지만은 내가 보기에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의도를, 의중을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려면요, 늘 이렇게 하나님이 인식되어져야 돼요. 그 요셉이 코람데오 여호와 앞에서 그 자세로 산 것처럼 우리의 이 평소의 삶이 하나님이 인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늘 고민하는 거죠. 기도할 때도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점치는 것, 우상에게 절하는 것, 우상 숭배를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선별적, 그러니까 이 하나님 백성들에게서 가장 나타나기 쉬운 건 이 선별적 순종인데, 그 선별적 순종 배후에 자기 중심이 있고 그 배후에 탐심이 있다는, 즉 우상 숭배, 신약이 말하는 것과 이게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영적 전쟁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속에 이 우상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왕이 되시도록,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도록 그 앞에 매일매일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특별히 이 물질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나 넘어지기 쉬워요. 결과적으로 사울 왕은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했지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사울 왕은요, 이 자신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가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 생명이 임하게 합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사단은 바로 그 생명력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아말렉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자기 중심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선별적 순종으로 나아가도록 만들어 버려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대면하여서 회개함으로 은혜를 구하여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